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났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 평안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로 이제 다 사역을 종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1995년도 서울에서는 참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삼풍백화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백화점이었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 부유층들이 주로 많이 출입하는 그런 백화점이었죠. 이 붕괴 참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500명이 다 죽었고요. 5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요. 또 이런저런 그 사고를 통해서 부상을 입은 분들이 1000명이 넘죠. 그래서 이 참사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단일 참사로는 최고 끔찍한 참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그 회장님은 그 당시 서울 영락교회 안수집사님, 이준 안수집사님이시고, 사장은 그분의 아들이신 이한상 씨가 이 삼풍백화점의 사장이었죠.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 아들 이한상 씨가 구치소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전혀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을 뿐이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감옥에서 회개하게 됐고 말씀과 실험하면서 8년 동안 이제 그 감옥 생활하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만기 출소했을 때 이분의 나이가 50세가 됐습니다. 출소한 이한상 씨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죠. 저분이 이제 몽골 선교 1기 사역을 마치고 국내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사진인데 참 평안해 보이죠. 제가 그 고급 백화점의 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늘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얼굴이 늘 그렇게 찌들려 살았지만 선교지에 가서 그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그들도 회복이 됐지만 그분들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가까운 곳에 먼 곳에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평안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이한상 씨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참상과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어서 더 많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복음 전하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방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내 삶이 너무 급급해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무관심한 그 민족,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애절하시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지향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있는 곳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려 보내는 일꾼이 돼야 되고 도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다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기를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선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 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20절 보실까요?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일컬어 보통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오늘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말을 듣지 않던 사람도 중요하게 받지 않던 말씀도 그 부모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당신을 따르는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을 일컬어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뇌에서 어떤 지시를 보낼 때 그 지시대로 반응을 하거나 지시대로 움직이는 몸을 가리켜서 건강한 몸이다, 온전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요? 뭔 얘기를 해야 반응을 하실라나? 그렇습니다. 근데 뇌에서 자꾸 지시를 하고 뇌에서 자꾸 뭔가 명령을 하는데 감각을 못 느끼거나 반응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몸이 마비가 됐다, 지체가 마비가 됐다,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뇌에서 지시를 하고 머리에서 명령을 할 때 지체는 반응을 해야 되고 지체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체는 그 신호,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머리 되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 머리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요 지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은 생명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생명이다.
오른손 주먹 들고 복음은 생명이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인 것을 믿고 복음이 생명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 생명의 복음은 쉴 새 없이 흘러가야 되고 쉴 새 없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죽은 땅들이 기응되고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을 예배당을 바벨탑처럼 짓고 이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야 될 복음을 예배당 안에 제한시켜 놓으면 고인물처럼 교회도 썩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도 살려내질 못해요. 그 유명한 누류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하셔서 3,000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지요.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미래학자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유럽교회를 바라보니 유럽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박물관 교회로 전락을 했고, 미국 교회를 바라보니 방금 전에 박물관 교회가 됐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 그 안간힘이 너무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너무 돌변하고 있는데 마치 배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해서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 헤엄치기는 바로 세계를 향한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멘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스윗 박사님의 진단이 정말 바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예배당에 교인들 끌어다가 머리 숫자 채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 오늘 한국교회 건강성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충분하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요?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 시원케 해드리고 있나요? 고인물처럼 되고 있다는, 고인물은 썩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너무 인색했고,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고인물처럼 되다 못해서 지금 다 기울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애원하지 말고 이제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도회지 교회든지 농촌 교회든지 모두가 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파도가 막 거세게 치고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수영장에서 한가롭게 헤엄치는 모습하고는 다르지요.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는 거지요. 한국교회는 지금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영장에서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헤엄치듯이 그렇게 헤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한 선교라고. 아멘.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이름만 대면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후임자 문제, 재정 문제, 온갖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몸살을 앓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울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설립자이신 하용조 목사님 이미 고인되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후임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왜 그 교회는 사역자가 바뀌었는데도 그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울 때 교회 머릿돌에 무슨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머릿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전임자로 섬기셨던 그분도 오로지 선교 비전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후임자가 되신 지금 담임 목사님도 동일한 선교 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당회원들, 전 중직자들, 전 성도님들이 한 비전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사역자가 바뀌었지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떠나게 되면 다른 후임자가 오셔야 되겠지요.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어떤 사역자가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꼭 보고 싶었대요.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아요. 인천에서 이름만 되면 대형교회입니다. 출석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전임 담임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 전부 끊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대형교회가 목회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가운데 몇 분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후원하던 거 교회에서 끊어버린 우리 장로들이 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상명령, 머리이신 주님의 절대명령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가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니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부득불,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란 얘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뜻이지요. 사도 바울이 주장이 뭡니까?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만약 부득불할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화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도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민족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접촉하는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당신은 유대교의 배신자다.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바울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조직이 됐지요. 온갖 비난과 온갖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개의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방을 다니고 이방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선교의 사명을 가장 모범적으로 감당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으로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친절한 목사라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이 금식했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이방 땅 안디옥, 여기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체가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라. 그 감동을 받을 때 안디옥은 망설임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바로 이행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당 사역자들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사역자 두 사람을 다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디옥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안디옥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계속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전 그 당시 이미 세례 교인만 8,000명이었습니다. 메가처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과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 사상에 자기들을 잡아가뒀어요. 이방인들에게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외면해 버리시죠. 외면해 버리시고 어렵게 세워진 작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만 평의 땅을 사고 엄청나게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그 화려한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따라서 그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성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인간들의 축제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받으시려면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학점을 기준치보다도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만 많이 이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학교 당국에서 원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많은 학점을 따고도 졸업장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취사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필수 과목이에요. 저는 야구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야구 중요한 경기는 제가 보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 NC 다이노스 여기 연고 맞죠? 아, 우리 교회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타자가 이제 나와서 투수가 던지는 볼을 홈런을 쳤어요. 그것도 말로 홈런을 쳤어요.
아따, 말로 홈런 친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표정이 뭐 그래요? 타자가 나와서 쳤는데 말로 홈런이에요. 근데 말로 홈런을 치면 그 기쁨이 엄청나죠. 온 관중석에서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선수 자신이 기쁜 건 말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근데 홈런을 친 선수가 뭐 때문에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 베이스를 밟고 3루 베이스를 밟고 홈런을 하는 거죠? 홈런 쳤는데 왜 그렇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홈런, 말로 홈런을 치든 쓰리런 홈런을 치든 뚜런 홈런을 치든 홈런을 쳤다고 해서 거기서 와 하고 열광만 하고 있으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홈런을 쳐서도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홈런 타자가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반드시 밟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한국교회는 150년 선교 역사상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은 엄청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친 선수가 베이스를 밟고 달려나가지를 않고 여기서 계속 기뻐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홈런을 쳤으면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규칙을 따라서 베이스를 밟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달려갈 생각을 안 해요.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보내는데도 지극히 인색했어요. 홈런 친 선수가 달려나갈 생각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와 하고 열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어도 거기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져도 이 부득불할 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선교를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뜻을 모으고 있고 필요한 과정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이자가 나간다, 뭐 한다, 유지한다 이래서 선교를 줄여간다, 선교사를 파송을 철회한다 그러면 예배당 안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를 줄여갈 바여 선교를 끊을 바여 예배당을 안 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도 짓고 선교의 영역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선교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빚 갚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력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恩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은 옛날에 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사망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치 아쉬울 때 아쉬운 소리에서 남의 돈을 빌려서고 그러고 나서 빚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됐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울 때 아쉬운 소리에서 필요한 돈을 빌렸습니다. 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갚을 형편이 됐는데도 안 갚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형편이 안 됐으면 몰라. 안 되면 몰라도 이제는 내가 충분히 그 빚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됐는데도 진 빚을 갚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약 그 빚을 안 갚아도 이 사람은 그거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방 교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줬어요. 어마무시한 빚을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50대 대형교회 가운데 2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파송사 순위는 자꾸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선교 파송 1위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였습니다. 이제는 중국 교회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인도 교회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치고 올라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파송 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고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선교사 파송의 순위는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가? 뭔가 불길합니다. (1866년도) 영국 하노버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다가 대동강에서 끌려 내려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때 토마스의 나이가 고작 27살이었습니다. 153년 전 얘기입니다. 1885년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날, 134년 전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는 장래가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땅, 소망 없는 조선에 왜 왔습니까? 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위험한 땅이라 안 가려고 하니 나라도 가야 되겠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다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건너온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니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 척박한 조선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눈물의 기도문, 우리 산창교회 교인이라면 한두 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못 들은 분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문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3분짜리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이 지구촌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50%가 아시아권에다 살고 있어요. 그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50% 인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프로테지는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가운데 2%가 예수를 믿고 나머지 98%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권, 이슬람권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노랑머리 코 큰 미국 선교사님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이 미국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에 불모진 아시아권에 접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하게 하셨을까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욕해 하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한 비전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라고 하는 호주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이 경남, 부산, 마산, 밀양, 울산, 진주 이 경남권 선교를 위해서 한 교회가 300명의 청년 대학생 선교사님들을 이 경남 땅에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경남 땅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이튿날 순교하신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경남 땅에 발을 복음 전하겠다고 와서 도착한 이튿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들은 벌떼처럼 돌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가 원하던 곳에 가서 복음 전하자. 한 교회가 청년 300명 대학생들을 경남 땅에 다 보내주었어요. 나는 우리 산창교회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창교회 청년 대학생들 300명 보낸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교회 부흥, 교회 사이즈는 평수가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는 그 비전이고 그 비전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산창교회는 반드시 3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최저방 이슬람권에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선교를 외치니까 왜 목사님 당신은 자꾸 해외 선교를 말하느냐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보 맨 뒷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외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에 국내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재정을 쌓아놓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꾸 퍼질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자꾸 퍼질러. 아멘. 자꾸 퍼질러야 됩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